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또 다른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요한 사도께서 정말 말씀하려고 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간단히 줄여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선지자 되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러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구나.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채워지겠구나.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왕 되신다면 정말 그 어떤 위험과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요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그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리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논쟁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극렬하게 유대교인들이 저항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어둠 속에서 신약 교회를 빛과 같은 신약 교회를 낳은 것 같은 이제 그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어둠 속에서 나온 그 신비로운 빛의 덩어리인 교회, 이 교회 안에 사실은 이 빛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의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빛된 교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어둠과 싸우고, 또 세상의 어둠은 빛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적으로는 이 어둠이 이게 세속성이죠.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조차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상황은 어떨까요? 거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이 말을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렇겠구나라고 수긍하실 겁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분이어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몹쓸 죄인들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요한 사도께서 지금 이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내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를 목표로, 이게 전치사 에이스로 나타난다 그랬죠? 예수를 목표로 믿는 너희들도, 그러면 너희들도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죠. 근데 원래는 이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영향력도 강해져서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둠의 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이 들어와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둠을 이제 키워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부딪히는 장벽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 그런데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는 불인정.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싸움은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그냥 어떤 각 종교에서 그들의 교주로 생각하는, 그 종교의 시조로 생각하는,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 이슬람은 무하마드,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그래서 뭐 이슬람교, 불교, 또 뭐 우리 기독교, 또 유교의 시조는 뭐 공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자기의 종교, 신앙의 교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많지 않은 그 기독교 진영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적은 중에 더 적은 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을 목표로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적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만이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이 두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선택하여 제자를 삼으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십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과 여기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요한 1서를 끝내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목표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아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 안에는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사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신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성령님이 사람 된다면 그 성령님은 나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교 불가능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무한대가, 그러니까 0 플러스 무한대가 0이 되겠느냐, 무한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1 플러스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무한대가 1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한대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덧셈이에요. 0 더하기 무한대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잖아요.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는, 그것도 무한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나 인성의 무엇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 앞에서 0과 1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희도 갖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야, 니들도 신이라 그랬는데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지금 똑같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안에도 성령이 계셔. 그러면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계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아니냐. 이건 지금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둘째 아담론 그럽니다. 둘째 아담론. 그럼 둘째 아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첫째 아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동물적인 인간을 계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계승하신다고요. 아담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에요. 육체로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인성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존재였죠. 사람의 육체로서 영혼을 가진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육체에 영혼을 가지신 게 아니라 뭘 가지셨어요? 영을 가지셨다고, 영을. 이 영이 뭐야?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순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면 세례받은 신자들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성은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10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그럼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체온이 올라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성령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네? 실제로 막 그냥 온몸이 불 붙는 것 같이 막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그건 효과고,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몸으로 여러분 느끼시거나 그렇게 해서 성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왜냐하면 악령도 여러분을 느끼게, 더 잘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악령도. 그래서 성령은 항상 진리의 영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또 가슴이 벅차.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 갑자기 어려웠는데 어느 성경 구절 하나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성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또는 열성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의 증거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그냥 잡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냥 자요. 어떤 사람은요, 막 머리가 뽀개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막 불쾌하고 화나고 막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 충만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자면 다 저건 아니요. 또 이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해도 잘 수 있어. 너는 지금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보다 육체의 피로가 너무 심하구나. 너는 지금 좀 여기서라도 단잠을 자고 육체의 피로를 회복해라. 뭐 이러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그게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라고요. 에게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증거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는 무엇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 뭡니까? 천사들이 굴복하고 천사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최소한의 증거는 뭐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전인격적으로 감동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아. 이게 증거예요. 근데 그거 충분하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증거가 마치 씨앗과 같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언제는 설교가 들리고 언제는 안 들리고. 어떤 구절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구절은 싫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가. 왜? 우리의 마음밭은 한쪽은 좋은 밭이고 한쪽은 돌짝밭이고 한쪽은 뭐 밀림이고 정글이거든. 아마존. 그러니까 온갖 독충과 이런 것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밭이 막 바뀌어. 예? 보세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 오고 그러면 옥토도 황무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받아.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아. 그러면 정말 옥토와 같았던 여러분의 마음밭도 황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황무지였던 곳에 은혜의 단비가 막 내리면 거기가 뭘로 바뀌어요? 거기가 옥토로 바뀌어요. 예?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비늘, 비료, 오래 묵은 비료 덩어리였던 거지. 그래서 막 비가 내려서 녹고 나니까 그 돌짝밭인 줄 알고 막 씨도 못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비료 덩어리였어. 더 좋은 옥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어쨌든 한 번이라도요. 한 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다.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러면 점점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면 그 씨앗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요? 영향력이 커져요. 정말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막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정말 살아갈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목사들의 전유물이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기로 뜻을 세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뜻을 세우는 거.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데도 그걸 뜻을 세우지 않으면 마음 기경되지 않아요. 뜻을 세우셔야 된다고. 결심하셔야 된다고. 나 이렇게 안 되면 죽어도 안 죽어.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될 때마다 마음의 밭이 넓어지니까 일꾼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밭을 기경하시면 돼요.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경영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시면 밭이 기경이 되면 그 밭에 딸린 만큼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 일꾼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터는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은 여러분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적인 일꾼들인 천사들을 부리는 거라고요.
조심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할 뿐이에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내 육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정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저도 많은 체험이 있죠. 귀신 떠나가는 거, 귀신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도망간 거지. 귀신 쫓아가는 거 봤고요. 정말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거 봤고요. 틈만 나면 그냥 막 뛰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멀쩡하게 씩씩하게 잘 사는 거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이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증거들이 정말 많거든요. 전도할 때 있었던 일, 기도할 때 있었던 일,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일,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많죠. 근데 이거는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똑같이 그런 권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제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죠. 왜? 관심사가 거기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한 일을 잘 몰라요. 왜냐면 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거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있거든. 내 거가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보고 있거든, 이렇게. 그 얘기 잘못하면 내 사실은 내 사실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막. 요쪽 반, 요쪽 반, 이렇게 탈 때 까만 눈동자 하나 갖고 반씩 쪼개서 된 사람처럼 이렇게. 또 반대로 너무 또 자기는 안 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외사시 돼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교회 안과 교회 밖.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았을 때 우리 교회 사시 없거든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다?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 두렵다고. 별의별 생각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분량 그리고 완성도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달라요. 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이때 종말은 죽음이에요. 이때 종말은 죽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은 80%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첫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인생의 마지막, 개인의 죽음이죠, 정말. 그 이후에는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부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근데요, 부활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과 첫째 부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여러분의 선택과 순종이 있어요. 마지막에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부활 이전의 일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할 때, 모두 첫째 부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엔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 소원이 뗄레마예요, 뗄레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뜻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 소원을 품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 소원을 갖고, 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며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면 무조건 첫째 부활해요. 무조건 첫째 부활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죽기 전까지 이러저러한 첫째 부활에 적합하지 않은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죠. 그것 때문에 첫째 부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한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해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족하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인성으로 세상의 자원으로가 아니라 영성, 신성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자원으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적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셔라. 요게 절대적으로 허물지 말아야 하는 경건의 일상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첫째 부활에 임하지 못하도록 이걸 흔든다고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첫째 부활의 목표를 다른 목표로 바꾸게 한다든지, 은혜를 못 받게 한다든지, 공동체에서 소외시킨다든지,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온갖 형태로 다양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다? 뜻을 세우셔야 된다. 뜻을 세우셔야 한다. 나는 절대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리라. 그래서 정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 창조의 일들을 아담도 못했지만 나는 직접 그것을 해보고야 말리라. 이 뜻을 세우시라고요. 그런데 그 뜻을 세우는 것은 손바닥의 뒷면과 같이 뭐예요? 모두의 첫째 부활을 원하는 거야. 나의 첫째 부활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의 첫째 부활을 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참고 사는 거라니까요.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운데도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거지. 안 그래요? 밉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사랑이에요. 근데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막 좋아하고 잘해주고 이렇게 생각해. 아니잖아요.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첫째 부활시킬 수 있으시다는 걸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괴롭다고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할까 말까 이게 말라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시험이 온다고요. 포기해라 이렇게. 편한 대로 살아. 편안하게 사놔라. 너 굳이 이렇게 왜 사서 고생하냐? 사서 고생하냐?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고난이잖아요. 선한 고난 겪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선한 고난을 살아야 돼! 왠지 우리 외웠으니까. 근데, 야, 굳이 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선한 고난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영적으로? 더 큰 선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고난보다 더 좋은 게 뭐냐고. 더 큰 선한 고난이 더 좋은 거라니까, 영적으로는. 근데 육체적으로는 선한 고난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선한 안 고난이지. 근데 선한 안 고난은 선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요 상황을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길.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첫째 부활과도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고 견뎌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근데 물귀신 작전은 뭐예요? 그냥 같이 가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냥 나도 지옥 갈라니까 그냥 가자. 뭐 이렇게 화끈하게 뭐 이런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마귀의 이 계략과 이 전략들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내적인 증거, 그것은 곧 여러분이 뭐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뜻이다. 이게 10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놀라운 내용이에요. 너무 평범한 말씀이어서.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일서 5장 11절은요, 우리가 요한 17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절을 하나로 꼽는다면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그 영생에 대한 거 말해. 그 영생에 대한 거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결국 영생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나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태어나서 사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이다. 그래서 생일은 어떤 거다? 정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다. 만약에 이제 진수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고 정말 축하받을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제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으면은 생일이 2배로 기뻤을 때고, 지금 안 들었으면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보다 굉장한 복이다. 근데 이 영생은 뭐 사는 사람 모두에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 사실은 그걸 풀어서 말했으면 그 시대의 생명 또는 그 시대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뭘 말하는 걸까? 그 시대는 부활해서 창조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그때를 그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주고, 석가모니도 주고, 뭐 부처님이 석가모니죠. 뭐 공자도 주고, 여러분 부모도 주고, 위대한 스승도 주고, 의사도 주고, 그 산부인과 의사 영생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애들 많이 받아서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목표가 아니라 영생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도, 악한 자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그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요거. 그러니까 그 영생이 초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이라는 말을 할 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특별하고 유일한 그 영생을 섞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서도 이 내재적인 모순이 있었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말이 꼬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영생과 그 영생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럼 사실은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 근데 이게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네가 종교가 뭐든지 간에 네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또 네가 집에서 그게 뭡니까? 그 산파에 의해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 병원에서 났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난산을 했든지,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자식을 낳고
또 불교 신자인 부모에게서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니, 무신론자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종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푸셔. 어떤 은혜?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일반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햇볕과 비와 같이.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할 분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초월자로서의.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준다? 성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그 시대의 생명 첫째 부활과 관계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시대, 어떤 사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그냥 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영생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생명이라고 하지 왜 영생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영원한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특별한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아이오니우스가 영원한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바꾸지도 못해. 왜? 영생이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 안 믿어도 뭐 잘만 먹고 살더만. 건강하고. 그래서 이건 원래 뭐다? 시대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시대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게 석가모니가 고민한 거잖아요. 뭐예요? 생로, 병사. 사람은 나서 언젠가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시는 게 있어. 뭘 주셔? 한 시대의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처럼 또다시 태어나서 다른 시대 이런 건 없다고. 한 시대만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시대만. 이게 영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한 시대만 살게 하셨다고요. 한 시대. 없어요, 여러분. 요 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는 요 한 시대밖에 없다고. 여러분 인생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뭐하다? 끝이 있다. 죽는 날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죠. 뭐라 그래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영원한 생명을,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없어.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야.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해라? 잘 살아라.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 뜻있게 가볍게 살아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딱 1시간만 인생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1시간을 쓰실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관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시한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할 때 이 영생은 정반대 의미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뭘 주셨다? 시한부 인생을 주셨다. 시한부 인생을 주셨다. 그리고
튀어지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그것과 같다고요. 예수님도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은, 생명은 뭐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한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하나님한테 그 문자 보냈잖아요. 일 마쳤으니까 나 데리고 가시라고. 때가 됐다고. 다 이뤘다고. 그 이미 문자 보냈어, 주일날. 이미 시작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나온 족보들이에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다, 육체로는. 뭐? 시대의 생명이다. 시대의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게 그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생명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셔야 한다고. 이게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야.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셨다는 점에서는, 성부께서 주셨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생명이야.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에 특별한 생명을 주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영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은 좀 달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그 생명. 이 그 생명은 바로 천년왕국 첫째 부활을 위한 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일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의 일체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 속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근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도 생명이 있어. 성자 하나님 안에도 생명이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갖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는 호로고스인데, 호로고스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단순하시기 때문에 안과 밖에 없어요. 섞인 게 없어요. 껍질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도 생명이시고, 성자도 생명이시고, 성령도 생명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생명을 가지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생명을 가지신 여러분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자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도 보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죠. 한 분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도 뭐예요? 신인 거지. 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이어 12절에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앞에 그라는 말을 쓰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가진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생명을 가져. 근데 그 생명은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야.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다 겪어요. 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요. 근데요, 예수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보편으로 주신 생명이 아니라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그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생명은 동격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졌다 할 때 그 생명은 현재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현재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적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 얘를 다시 한번 부연해서 지금 11절,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는 겁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그냥 이 시대의 삶이, 이 시대의 삶의 어떠함이 목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그 시대의 삶의 어떠함, 이거를 세속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그 시대를 목표로, 사실은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동시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일반적으로 차이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의 인생의 목표는 세속적인 거고, 기독교인은 뭐라는 거예요? 세속을 초월한 천년왕국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세속에 속해 있는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것이겠고, 근데 기독교인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는 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안에도 똑같은 분류가 있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세례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끊임없는 이 전쟁.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빛이 생겼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빛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어둠이 생겨. 이 싸움이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조차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 그리고요, 살아가는 수단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해하기가. 사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복잡하지 않다고요.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시에 모든 사람의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응?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을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니까 그거는 곧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기를 바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인생관 바꿔야 돼요. 인생관을. 뭘로?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되고, 그거를, 아하, 그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구나?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내가 가르쳐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다만 전할 뿐이죠. 다만 전할 뿐이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중간에 끼지 않지.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쪼개고 각성을 일으키는 일은 전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뭐다?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진리는 뭐 형식에 뭐 구애받지 않아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만 하면 기승전, 아유, 뭘 그래.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농담 반 비슷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깬다니까요. 깨트려요, 그 마음을. 그러면서 어느 순간요, 번쩍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일도 일어나고, 왜? 사람이 신되는 것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하는데, 인생관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적은 신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자주 이 말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누가 하면 말싸움 하지 말고, 뭐라고 하거든. 나도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 그러지 마. 이러면 되잖아요. 나 잘 모른다는데 뭘. 그럼부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안 이상해. 와봐. 그러면 되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셔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라도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는 동안은 안 믿고 안 바꿀지 몰라도 죽고 나서는 다 바뀐다네. 그럼 죽어서 그냥 하면 되겠네. 아니, 되긴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게 나쁜 짓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네.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만 믿고 그렇게 살기로 하면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현재는 돼. 그때 이게 되나 살아봐. 점점 당신이 착해져. 점점 당신이 다른 사람이 돼. 현재는 그래도 돼. 괜찮아.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런 게 어딨어. 그 못돼 먹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꼭 이러더라. 지들만 안 가고. 아니, 그런 사람도 바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좋다. 그럼 내가 그냥 못되게 계속 살 거고 내 인생의 목표만 바꾼다. 그래. 괜찮아.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안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뜻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하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자기가 바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 가신 길로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애쓰고 훈련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뭐 해바라기가 뭐 저 어렸을 때 해 따라가는 훈련 뭐 이런 거 배웁니까? 뭐 구분 동작 1, 2, 3, 4 뭐 박자 따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이거 뭐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됩니까? 본성의 변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돼요. 여러분들이 까치가 집 짓는 학교 뭐 과외 받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응? 까치 집 짓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서 배우고 그래요? 본성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목적을 바꾸는 것, 인생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끝내면서 지면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어 그래서 12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다. 생명은 그 생명을 위해서 기회로 주신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얻어라.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생명이 참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럼 13절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라고 하는 이 둘째 아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전부 정관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이 아니고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되는 거죠. 예수님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믿는 너희에게,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들을 쓴 것은, 이제 이 편지들을 이제 쓴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려면 대전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근데 난 첫째 부활을 믿지도 않고, 다시 말해 사람이 신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억만 번 읽어도 내 생각이 맞아,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요?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로 첫째 부활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쓴 것임을 밝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목표, 지옥을 거치지 않고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혀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들 그래서 사는 거야. 왜 사느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야. 왜 일이 안 됐냐고? 왜 일이 힘드냐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기경을 할 때 얘기를 제가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뼈대는 흔들지 말고 없는 주변의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전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째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주신 것은 사실은
너희들에게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시대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내용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본문의 뜻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13절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13절 안에는 반복이 있거든요. 1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두 가지예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다. 또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다? 한 번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돼요. 13절의 시작과 앞에와 뒤에 부분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첫째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편지를 쓰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일이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계속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 바른 목표라는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지옥을 거치지 않고. 고생과 슬픔은 사는 동안의 것으로 끝내고 죽음 뒤에는 더 이상 남은 고난 없이. 그래서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애환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모든 아픔들로 완전히 끝을 내는 것.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존재의 완성이라면 항상 존재와 환경은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환경은 현재 여러분의 실존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여러분의 판단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나의 실존과 나의 환경은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7살짜리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몸에 맞는 옷을 입지 않아요? 뭐 암만 좀 틀린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존과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환경, 인생은요, 옷과 같아요. 이건 어때요? 같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옷만 가지려고 해요. 환경에 의미를 둔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존적으로 뭡니까?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늘 자기 성찰이 있고 말이죠. 자기의 문제점이 뭐고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야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뺏는다고요. 뺏는다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분 마음을 막 뒤집어 놔가지고 방향을 잃게 하고 이거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뭐 살아가는 건 관둔다고 칩시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갈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길을 잃었죠. 여러분, 부활을 위해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믿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관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결론적으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루어가야 해요. 그 목표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모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살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아침에 눈 뜨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일상 중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또 반대로 기쁘고 즐거울 때 되뇌이세요. 나는 신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의 영광과 즐거움과 나의 인생의 보람과 만족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그때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자꾸 되뇌이셔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증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첫째 부활을 목표로 신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 끌려오는 일들이 있어요. 환경이 끌려오든 사람이 끌려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확정짓습니다. 나는 진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가 신이 되기 위하여, 완전한 신이겠죠. 이미 시작은 됐죠. 성령이 계시니까. 완전한 신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 12번이라도 수시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인생을 되뇌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또 동시에 나의 첫째 부활의 목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첫째 부활을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인생의 목표의 전환이 사실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시대의 분기점,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화폐 경제도 지금 막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니라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돈이 맨 처음에 생길 때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종이 쪽지를 가지고 누가 그걸 하겠느냐고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사 활동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없어집니다.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분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영적인 사명과 관련했을 때 정말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적 국가, 민족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될 만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존에 관심을 가질 때 환경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덮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며 견뎌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 대립과 갈등, 미움과 시기, 다툼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과 화합과 일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남과 북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 분단 상황을 끝내 주시옵소서. 분단이라는 이 우리나라 구조 때문에 사실은 이 분단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분열이에요. 국가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열 구조 속에서 안 하려고 해도 분열돼요.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롭게 자유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바른 인생관, 바른 복음, 그리고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족 모두가, 그들 가문 모두가 딸려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모든 가문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뒤에 처져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좀 늦출 용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견디고 참아줄 때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일체된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우리 하람 청년 결혼식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복하고 정말 경사스러운 결혼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례의 절차를 위해서 참여하는 지체들 오고 가는 길, 또 장례가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오고 가는 길, 그리고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사명 감당하는 또 교회의 씨앗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하시고 참여했던 성낙준, 김설애 선교사 부부와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광고를 드리면 8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12시여서 조금 여유 있게 출발을 합니다만 또 중간에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지 끝에 가서 바빠지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까지는 교회 나오셔서 버스 정차하시고, 특히 우리 남성 집사님들은 좀 더 일찍 나오셔서 버스 기사님하고 그 일정들을 같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순서 때문에 부담이 좀 돼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먼저 내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기도하시고 또 정말 주일 예배의 또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